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45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 구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우 자세한 지침들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축을 잡아 도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너희가 사는 성에서 자유롭게 도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한 자, 부정한 자 막론하고 자유롭게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는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틀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가축을 잡아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피는 먹지 말라. 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내 소원을 갚을 때 내 낙헌 예물, 거제물 이런 것들을 모두 먹을 때에는 각 성에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노비,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인에 대한 부분은 레위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따로 자기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도시마다 성마다 레위인들이 꼭 같이 있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이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먹도록 해라.
19절에 보니까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성에 사는 레위인들에 대하여 이들을 꼭 기억하고 함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성에서 가축을 잡아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과 18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는 것,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소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 이런 것들은 내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과 제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음식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달리 장소에 한계를 두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의 음식과 제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삶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고 또 제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으니까 그 다음에 있어 거제물 같은 거는 들었다가 내리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좀 자유롭게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일정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 또 누구랑 먹어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하나님 반드시 다 지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중요한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여 주신다.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조차도 주일 예배 한 번에 대하여 그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 공간에 대해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심지어 고기를 먹는 것, 일상에서의 식생활인데요. 하나님은 일상의 식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삶의 부분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규정하시는 바가 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피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지만 짐승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권한하신다는 것을 계속 학습하게 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물에 대한 것, 제물을 바치고 먹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철저하게 매사에 내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세를 통해 음식 먹는 규정까지 세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덤덤하시면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성품은 세밀하시다는 것입니다. 세밀하시다. 내가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방법, 찬송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중에 가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내가 마음대로 먹는 건데 하나님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세부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실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자세히 다루신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맞춰야 됩니다. 사장님이 셈이라면 직원들이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셈이라면 우리가 맞춰서 오늘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무덤덤하게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오늘 하루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살펴보심을 강조합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표, 하루의 물질 사용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나의 식사와 교제와 공부와 휴식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매우 세밀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하루를 매우 조심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누구도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다 이거 한 가지만 내세우지 말고 코로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신다. 또한 나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세밀한 부분에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먹는 장소에 대해서까지도 누구랑 먹어야 되는지까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정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밀하시고 자세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방식,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임의로 신앙생활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